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인데 14절, 15절까지 어제 살펴봤죠. 자, 14절부터 읽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자 13절까지 나온 내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라, 그 교훈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 비유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교만하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는 미움받고 있다. 가증한 자다. 우상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그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죠. 우리로 하면 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은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즉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뭐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무슨 교훈?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을 계속 준다는 거죠. 즉 예수님 말씀은 율법은 여전히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자, 율법이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느냐? 자, 그 한 예를 이혼 문제를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다. 이혼 문제가. 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걸 염두하고 볼 때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부부의 정조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이 결혼과 특별히 이혼 문제는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이혼을 허락을 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결론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제 이혼은 불가하다. 이게 이제 근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랍비들은 그 이혼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랍비들의 학파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학도 그렇잖아요. 진보적인 학파가 있고 보수적인 학파. 진보적인 교회가 있고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정치도 진보 정치가 있고 보수 정치가 있듯이 그 당시에 랍비들도 그랬는데 이 샴마이 학파라는 보수 학파는 이혼은 불가능한데 율법을 범할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진보적인 학파 힐렐 학파라고 여기서는 이혼이 가능한데 심지어 남편이 자기 아내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안 들다, 맛이 없다, 그럼 이혼이 가능한 거야.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가 살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학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모세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때 그 당시에 가르쳤느냐 하면은 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든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이제 율법을 범하잖아요. 간음죄가 되니까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내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본처는 이제 억울하죠.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자기 남편이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만 버린 뿐만 아니라 죄까지 씌워버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지금도 그 엊그제 신문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의 월급이 남성분들의 지금 하나에 평균 70%예요. 60, 70%.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버림받거나 또 이런 죄까지 누명이 쓰여지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이 여인이 죄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혼을 하겠다. 이런 합의서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는 죄가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나마 살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모세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허락한 건 아니고 이 악함 때문에 힘없는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은 다 무시해버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18절 예를 들면서 야 모세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너희 함부로 이혼하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다 간음한 거다.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한 거다. 자,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재혼할 남자와 간음을 해서 버림받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겠죠.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그런 악한 경우를 다 말한 겁니다. 두 개 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 문제, 결혼 문제를 해석하는 거 뭐죠? 모세의 그 율법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 율법의 본래의 정신,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교만과 이선으로 또 너희의 악함으로 아내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자들이고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거죠.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 문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고 그에 다 해당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결혼 이혼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이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9절.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살아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19절은 자색 옷은 매우 귀하고 비싼 옷, 고운 옷은 가는 배로 만든 고가의 옷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옷도 최고급 옷만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였더라. 이 나사로의 이름은 엘르아자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이름이 너무 좋죠.
하나님 품에 안긴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처럼 진짜 하나님의 도움만 받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거지의 삶을 산 거예요. 거지란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고 헌데란 건 종기를 말하죠. 종기가 몸에 나 있고 부잣집 문 앞에 버려져 갖고 그 음식 쓰레기 먹고 살고 개들이 와서 핥은다 했는데 이 개가 부자가 키우는 개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들개예요. 들개가 와갖고 핥아먹을 정도로 맨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비싼 옷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한 번도 제대로 먹여주거나 도와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부자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1절부터 13절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이어지는 비유예요. 이 비유가 왜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안 산 거예요. 지금 부자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복 받아서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지 않은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아니한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를 배워서 너희 빛의 아들 때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하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처럼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지키고 있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청지기처럼 살지 않는 너희들은 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가는 이 부자가 될 거라 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둘 다 죽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낙원에 간 거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거죠. 자 부자는 장사되매 장사도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그렇게 호화로운 장례식하고 어디 갔죠? 지옥에 간 거예요. 음부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가 이제 보니까 어이구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사로에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를 여기 불러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절규하다 소리쳐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얌전히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두 가지 부탁합니다. 첫째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목을 축여달라는 거죠. 음부가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음부나 지옥은. 여러분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옥은 우리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 마귀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귀들이 바다에 벌을 사람이 받으니까. 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하죠.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왜? 너는 이미 살았을 때 좋은 걸 다 받았는데 지옥에서 와서조차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은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 살았을 때 복을 받았으니까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죠. 부자여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부자인데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안 한 거고 그래서 너는 지옥 간 건다 이런 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말도 가난하면 다 천국 간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거든요. 우리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자, 그의 이름을 보면 나사로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 거지 가난해서 천국 간 건 아닙니다. 자, 부자는 구제를 안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물질이 우상이 됐고, 그렇죠? 자기가 높임 받으려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말은 여기에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자, 26절에 그뿐 아니라 이 말은 물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거죠. 너희와 우리 사이는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갈 수가 없죠, 당연히.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두 번째 부탁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너희들 돈, 부자 너희들 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도 안 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말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있고 또 그걸 전하는 목사가 있고 이 설교자가 있고 해당장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믿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을 자들은 말씀 듣고 다 믿게 된다 이거죠.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순한 천국 비유는 아닙니다. 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와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같이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가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수많은 그 논쟁과 토론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다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믿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다 순종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순종하는 게 참 믿음이냐? 사람이 제일 약한 이 물질에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살아생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 살아생전에 이 불의한 물질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까지 알고 이것마저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돈으로 재물로 불의한 재물을 사귀고 또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회개하고 야,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은 거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이렇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정말 천국 가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